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성경의 제목처럼 히브리인,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안팎으로 많은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유대인들이면서도 예수를 주라 고백했기에 유일신을 배척하는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밖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 사상에 사로잡힌 로마 세계에서는 이단자들로 매도되어서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도 그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또 혼란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써진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봤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참아라, 인내해라, 이겨내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수많은 장을 할애하셔서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들과 같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막막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2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계와 우리 신앙인이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아주 신기한 나라를 주신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연주의입니다.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생긴 단세포가 진화하여서 요즘의 인류가 되었고, 그 인류들은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죽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실존주의니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세상에 헛된 신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죽음을 벗어나보자 애쓰고 힘썼지만 결국은 그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헛헛한 마음으로 사람은 원래 태어나서 죽는 존재입니다 라고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미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약속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종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런 나라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그 나라의 왕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28절에 갑자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왜 종말로 끝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나라, 그 역사가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이 히브리인들과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끝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저주고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종말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아파하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던,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끝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임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3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 종말은, 그 완성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끝나는 날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그 약속은 이미 실현된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그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근심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친 것 같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것 같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로 작정되었다면,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13장 1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리라. 여러분, 형제가 누구입니까?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우리가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는 그의 능력, 그의 외모, 그의 성품, 그의 평소의 행실과 상관없이 형제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돌보고 그의 편이 돼주는 것이 형제입니다.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지체가 있을 수 있고, 정말 심한 말로 꼴보기 싫은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형제이기에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이기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신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오히려 더 잘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롯을 가지고 이야기한 뜻입니다. 그들이 손님을 대접하였는데 사실은 그 손님이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손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손님은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닙니다. 손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손님이 왔다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번거롭습니다. 집안을 청소해야 되고, 그들을 대접해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쏟아야 되고, 애정을 쏟아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되고, 그들에게 뭔가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일상의 삶이 번거롭고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손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나누고 배려하고 섬기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 같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히브리서를 듣는 수신자들은 현실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혼란과 번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으니 오히려 더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약속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제를, 손님을,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기도를 쏟는 것이 우리 신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휘 여기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부정하는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으로 마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결혼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세운 최초의 공동체이고 최초의 가정인데, 그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죄가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법칙, 뜻을 끝까지 유지하고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부족하게 살았던, 실패했던, 실수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던 살아내지 못하던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의 백성, 사랑하는 자녀의 직분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선택되어진 이 약속, 현실이 되어진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눠줄 수 있고, 비록 어려울지라도 웃을 수 있고, 비록 힘들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 기쁜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며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아픔과 고통과 힘듦에 침착하여서 그것에 그냥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로,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뚫고 일어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현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나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요 우리에게는 시작이 될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넉넉함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지 확인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